할렐루야. 예수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하신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뽑혀진 지도자들 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바른 정치, 바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헌법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의 투표지를 부족하게 준비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 분야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 권력이 한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 또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 안타까운 행정적인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관련된 사람들이 잘 본인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직도 분쟁 가운데 있는 이란 지역 또 이스라엘 또 레바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에 당사국들이 서로 화해하고 또 평화를 도모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국했던 우리 선조들 선열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후손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녘 땅 동포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 훼손된 상태로도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 통일을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개혁개방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주의 종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하면서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그 선거에서 백성들의 민심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당이 입법 독주를 하면서 입법 독재를 하면서 전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러면서도 이번에 보통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임기 후에는 보통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을 또 야당이 차지한 걸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저렇게 물론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면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입법 독재라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국회의원 다수가 됐다고 만들어 법을 그냥 이상한 법을 악법을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회복된 특별히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큰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을 한 거죠. 우리는 아무도 헌법기관이니까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그래서 참 행정 책임자가 참 겸손한 게 참 좋다. 백성들이 지적할 때는 겸하게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행정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헌법기관이다, 감사원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고자세를 가지고 내가 결국 이런 불상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가 더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든든히 해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농민들은 바쁩니다. 제가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은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 일을 이렇게 해도 뒷감당을 못합니다. 그래도 일을 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동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노동을 해가지고 비록 적은 액수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바쁜 농사철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 농부로 제가 살아가는데,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감사했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도열 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포도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를 잘못 지으면은 포도 열매가, 충실한 포도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라 잎과 가지만 무성해집니다. 열매는 아주 엉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양질의 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는 많이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의 포도송이가 몇 개 달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2개씩 열매를 맺는데 3개, 4개 달리면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다가도 별로 안 좋으면 이게 우리가 잘라내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를 돌봐준다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돌봐주고,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포도 가지를 손질을 잘 해가지고 적당한 잎도 남겨두고 더 필요 없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열매가 자란 열매를 맺히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잘 열매 맺는 걸 남겨둬서 아주 튼튼한 포도나무, 맛있고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죠. 오늘 무화과 나무에도 이제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처음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값싸고 매우 인기 있는 과일입니다. 이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약 3년이 걸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3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째 열매를 맺히는 거죠.
보통 포도나무는 나무를 심으면요 2년째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2년째부터는 일반 포도 수확이 한 2분의 1 정도가 되고 3년째부터는 포도 수확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3년째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모종을 키울 때 한 1년을 키우고 또 심고 나서 3년째 열매를 맺으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한 4년째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1년에 열매를 2번 맺습니다. 늦은 봄에 한 번 열매를 맺고 또 이른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는 늦은 봄에 열매를 맺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하면서 그 열매도 맺히고 잎이 무성해졌거든요. 그런데 잎이 무성해졌지만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거죠.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는 약속을 하면서 심겨진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비유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건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아주 강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정화시키죠. 이게 오늘 말씀의 15절부터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소도 팔고 양도 팔고 화를 내면서 받는 사람을 쫓아내고 상을 막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화를 내셨지만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화를 낸 게 이제 분노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의로운 분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불의한 것에 맞서고 죄에 맞서야 합니다. 불의와 죄를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이번에 사실은 참정권을 훼손했던 선거관리위원회 했던 거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약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잘못된 거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 할 말은 많이 있어요. 행정을 하다 보면은.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그걸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냥 전행을 하도록 만들어줬어. 헌법기관이다. 어떻게 할래? 하면서 그걸 또 편들어주는 또 여당도 있을 거예요. 현재 여당이죠. 그 덕을 보는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근데 우리 신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모욕이나 사소한 일에는 자기가 손해보는 사소한 일은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 악한 것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동을 하신 거죠. 보통 그 성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이렇게 지성소가 있죠. 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유대인만 또 가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환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환전은 왜 환전합니까?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해외에서 특별히 이방인들, 물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흩어져 살았으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지폐를 가지고 오면 성전 안에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전 지폐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성전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환전상이 1대1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3대1로 하는 거예요. 그 돈, 자기 돈 100을 갖고 와서 이쪽 돈 100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쪽 돈 100을 주는데 300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배로 하러 왔는데, 그래서 바가지를 씌우면서 환전상이 이익을 창취하는 거죠. 또 매매하는 사람들, 짐승 매매, 비둘기, 양, 소, 재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파는 값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값을 올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의 배가 불려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는 거죠. 아니, 성전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을 탐욕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동안에 제사장들은 그 상인들하고 환전사 결탁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면서 그냥 둔 거죠. 좋은 게 좋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전상 쫓아내고 짐승 파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네 집, 내 집은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하면서 쫓아낸 거죠. 이방인에 때려서,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아주 참 대단한 선지자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전상이 환전 비율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익을 차지하죠. 그 돈을 성령화폐를 가지고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짐승 파는 매매상들이 얼토당치 않게 돈을 붙여가지고 값을 올려받아가지고 그냥 착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먼 길, 또 그동안 여러 돈 모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찾기 당하니까 예배를 원했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착취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방인들에게 방해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겠어요. 제사장 눈치를 보면 이런 일 못하지만 아예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환전상들, 매매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된 것만 한 겁니다. 열매가 전혀 없어요.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 파는 상인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옮길 수 있다. 너희가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죠. 성전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입만 무성한 그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는 신앙 인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 신실한 기도,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은총이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가 충실한 신앙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과일 농사 짓는 포도 농사 짓는 저 농부인 저도 참 바쁘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식물이 자라는 거,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또 이번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건으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가 좀 선순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가 잘 정착하는, 사실은 우리 잘못된 건 끊임없이 고쳐가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